오늘 요절 19절에 보면 세 가지로 내가 주님을 섬겼다고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다시 한번 보시면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모든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이렇게 하나 둘 셀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모든 겸손이라는 것은 온전한 겸손으로 내가 주님을 섬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겸손이 아니라 한결같이 항상 주님을 섬겼고 주님을 섬기는 그 자세 가운데 겸손함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명을 받고 섬기는 사람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겸손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내가 섬기고자 하는 그분 앞에서 내가 지극히 낮아지는 것, 주님 앞에서의 겸손은 주님 앞에 낮아지는 것,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길 때 그보다 내가 낮아지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내가 낮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겸손함으로 그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를 높임으로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낮아지면서 그도 끌어내린다면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내가 그를 높이면서 그의 아래에서 내가 더 낮아지고 더 약해지고 더 작아지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나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고자 합니다. 이것이 모든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는 사람들은 변함없는 온전한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 인생과 내 사역과 삶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언제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주인공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더 높아지면 그는 겸손함으로 섬기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보다 낮아져야 합니다. 작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 가운데 가짜 겸손을 표현한 내용이 나와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은 가짜 겸손을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꾸며낸 겸손. 겉으로 볼 때에는 겸손한 것 같아요. 걸음도 아주 사뿐사뿐, 말도 부드럽게 조용히, 나타나는 자세는 겸손한 모습인데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 돼요. 자기가 주인 돼요. 자기가 주장해요. 그것은 꾸며낸 겸손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겸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내가 섬기고자 하는 그 영혼을 높이지 않고 여전히 내가 높아져 있고 내가 강해져 있다면 그건 꾸며낸 겸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길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20절 21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을 전했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담대히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여러분, 겸손은 반드시 믿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태도나 자세나 모양이 아니라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하나님만 높이고자 하는 믿음의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고 주신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주님을 섬길 때, 신앙생활할 때 오늘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겸손함에 대하여 가장 뼈저리게 경험하고 실천하고 권면했던 제자가 베드로라는 제자예요. 베드로는 겸손하지 못함으로 실수한 때가 많거든요. 자기 자신을 아주 호언장담하며 자기 자신을 믿고 살다가 넘어질 때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 행하시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낮아지셨어요. 겸손히 섬기셨어요.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나도 주님을 섬길 때, 나도 사역할 때에 예수님처럼 사역해야지.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예수님처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게 뭐예요? 겸손의 띠로 내 인생을 묶으라는 거예요. 내 신앙과 사역을 묶으라는 거예요. 자꾸 내 입이 교만해지려고 합니다. 내 말이 교만해지려고 합니다. 겸손의 띠로 내 입술을 묶으라. 내 손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내 마음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 손과 내 몸, 허리를 겸손의 띠로 묶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라. 그 베드로전서 5장 5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의 고백과 권면이에요.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를 높여주셨다. 내가 하나님만 높이고 나는 그분 앞에 겸손히 사역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고 신앙생활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내가 겸손의 띠로 나를 묶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겠습니다. 주님만 높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시면서 겸손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1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는 겸손을 말씀하고 두 번째 눈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길 때 눈물로 사명을 가지고 섬겼다는 거예요. 31절 말씀 보실까요? 31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과 영적 지도자들과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섬겼는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눈물로 섬긴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줄 압니다. 눈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마지막 부분 36절 37절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와요?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영적 지도자들과 작별하면서 역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허그하고 눈물로 작별한 것을 보게 돼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어떻게 사역했는가? 눈물의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눈물로 사역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도의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눈물을 흘리며 사역했습니다. 내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로 섬겼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간증이에요. 오늘 이 바울의 내가 눈물로 섬긴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나는 지금도 눈물로 섬깁니다. 여러분들도 눈물로 섬기십시오. 이 표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다고요? 내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다고요? 나도 바울처럼 눈물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눈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눈물이 의미하는 것, 하나님 내 안에 사랑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눈물이 영성의 척도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아주 풍성해질 때가 있어요. 은혜가 넘칠 때가 있어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요, 눈물이 많아져요. 기도할 때에도 눈물, 찬양할 때에도 눈물, 사람들과 간증을 나눌 때에도 눈물, 내 신앙의 간증을 나눌 때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 간증을 나누든지 내 안에 눈물이 흐르는 눈물의 영성이 풍성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메말라지면, 영성이 메말라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아무리 은혜로운 간증을 들어도 전혀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눈물이 넘쳤습니다. 눈물의 영성으로 내가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여러분 눈물이 여러분 가슴 가운데 가득 차 있으신가요? 여러분 눈물의 인생을 살고 계시는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와요. 감사할 때마다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을 생각해도 눈물 나오고, 가족을 생각해도 눈물이 나오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도 저는 눈물이 한없이 흘러나와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의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파서 눈물이 나와요.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고통의 눈물이 내 눈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힘들고 내면의 상처 때문에 힘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떠난 것 때문에 뒤에서 나에게 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서 울고 자존심 상해서 울고 분하고 억울해서 나도 모르게 고통의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역할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눈물도 있었고 고통의 눈물도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연결시켰다고요? 바울은 기도로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의 눈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는 인생,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고백하며 눈물 쏟는 인생, 이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보면은 여러분, 누가 눈물을 많이 흘리시던가요? 부모님과 자녀를 비교해 볼 때 부모님이 눈물을 많이 흘려요? 자녀들이 눈물을 많이 흘려요? 부모님이 눈물을 많이 흘려요. 왜 그럴까?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더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 나도 엄마 아빠 때문에 울 때 많은데,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위하여 운다고 하지만 부모님이 더 많이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를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눈물을 많이 흘릴까요? 하나님은 모를 거야.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를 거야. 그리고 흘리는 눈물보다 나를 바라보시면서 눈물로 탄식하시는 하나님이 더 많이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안다면 여러분, 눈물의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믿음의 사람은, 사역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눈물이 메마르지 않는 그런 영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으로 쓴 편지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전해준 편지예요. 고린도전서, 후서 두 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참 그 항구 도시, 타락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니까 너무너무 기뻤는데 그 교회가 싸웠거든요. 갈등했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두 번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바울이 편지 쓰면서 내가 이렇게 썼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편지를 썼다. 많은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편지를 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편지를 썼고 내가 편지를 쓰면서도 지금도 눈물이 흘러 그 사랑이, 그 주님을 향한 기도가 너희에게 전달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면 눈물이 나와요. 기도하면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내 안에 눈물의 영성이 가득 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알아요. 내가 요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기도할 때라든지 성경을 읽을 때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풍성해져 있는지 아니면 강바닥 드러낸 것처럼 메말라 있는지. 찰스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설교의 황태자라고, 설교의 은사도 있고 설교의 사명을 가졌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과 나만이 알아요. 어떤 주일은요, 설교하면서 성도들이 은혜 받기 전에 설교하는 나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씀으로 전하지만 이 말씀으로 내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영적으로 풍성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은 막 아멘 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혀 내 안에 은혜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 눈물에 젖은 상태로 내가 설교 준비하고 설교할 때는 은혜가 넘치는데, 눈물은 없어요. 자료만 찾고 열심히 원고 정리해서 전할 때에는 사람들은 주의 성령으로 은혜를 받지만 나는 은혜 받지 못하고 힘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의 자리는 다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섬기면서 주신 사명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사랑하고 눈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놀라운 일들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엄마가 눈물로 기도할 때 자녀들이 변화됩니다. 아빠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사회가, 일터가 변화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커널 클라크라는 목사님, 이분의 별명이 눈물 목사예요. 울보 목사예요. 그분은요, 설교를 잘 못해요. 그런데 시카고의 그 슬럼가, 막 갱들도 있고 깡패들도 있고 어둠의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 그 속에 들어가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설교를 잘 못하세요.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냥 울어요. 울면 사람들이 변화되어 돌아옵니다. 그렇게 완악한 사람들이요, 완전히 녹아져서 돌아와요. 하도 울보 목사라는 별명 때문에 하고 듣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울게 해주세요. 저도 울지 않고 설교도 하고 상담도 하게 해주세요. 어느 날 눈물이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이상하지요? 내가 잘 준비하고 그렇게 상담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눈물의 영성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다시 눈물이 쏟아져 나오자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에게 주신 아주 귀한 은혜와 복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눈물의 영성이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믿음의 선조들이 여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철야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회복할 것이 있다면 눈물의 영성을 회복하셔야 돼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메말라졌을까? 왜 내 안에 기쁨이 없을까? 감사가 없을까? 평안이 없을까? 제일 먼저 무엇을 회복하시라고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음성 들려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으로, 눈물의 영성으로 나를 다시금 일으켜주세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을 일으켜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이 섬기고자 하는 그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 내 안에 눈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세 번째 1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겸손, 눈물이며, 세 번째,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습니다. 시험을 참았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오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시험, 시련, 고난, 그 간계를 내가 참았다는 거예요.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율법 학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괴롭혔어요. 매도 많이 때리고 감옥에도 갇히게 하고.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시련보다 오히려 사람으로 인하여 유대인으로부터 오는 시련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들의 간계를 참고 견뎠다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로 해볼까요? 여러분, 나 전혀 모르는 사람, 저 멀리 있는 사람, 뭐 1년, 2년, 3년 돼도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그런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별로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근데 누구에게 상처가 되는지 아세요? 누구로 인하여 시험에 빠지는지 아세요? 매일 만나는 사람, 내가 이해하고 그의 이해를 받는 사람, 격려하고 축복하고 서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변했어요. 나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 대하여 안 좋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시련을 만났을 때의 고난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역을 멈추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라. 인내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사랑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예요. 내게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인내의 은혜를 주셔서 참고 견디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이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을 한 가지 합니다.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고난을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핍박을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고난을 당해도 내가 즐거워하는 이유는 4절에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 시련과 고난이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소망만 붙잡으면은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정금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기도한 대로 꿈꾸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을 바라보니까 이 고난도 나는 기꺼이 인내하며 참을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은 사역자, 사명자, 사도들의 특징이 나와요. 사도는, 사명자는, 믿음의 사람은 이런 표식이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첫 번째 표식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 모든 것을 참는 것,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모든 것을 참은 다음에 거기에 능력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는 거야. 사람들로부터 이런 성과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게 먼저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사명을 가진 사람은 주님 앞에서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참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사명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에 대하여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려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하여 나는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사명을 여기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감당해야 하는데 여러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다시 사명 확인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면 이 사명 잘 감당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겸손함의 은혜도 주시고 사랑으로 눈물도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풍성한 영성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원래는 책으로 나온 토마스 케넬리가 지은 책을 영화로 만든 작품이죠. 여기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유대계 체코 사람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유대인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한 인원이 1100명이 넘어요. 전쟁이 끝나고 이제 독일계 사람들이 이제 막 도망가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쉰들러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탄원서를 써서 쉰들러에게 전해줍니다. 당신 이거 가지고 빨리 피하라고. 혹이라도 누구를 만나거든 이 탄원서를 보여주라고. 쉰들러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희생하며 살렸습니다. 보여주라고. 그리고 편지 하나, 자기들의 금리발을 뽑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반지 하나를 만들어요. 그리고 반지에다가 이런 글귀를 새겨서 쉰들러에게 전달해 줍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자는 온 세상을 구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탄원서와 편지, 이 반지를 받아든 쉰들러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해요. 내가 이제 타고 갈 이 자동차를 팔았으면 10명을 더 구했을 텐데, 내 몸에 있는 나치, 배지 이거 팔았으면 2명을 더 구했을 수 있었는데, 내가 더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자기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사명 없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많은 거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내 영혼이 살고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며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 그날까지 나는 달려가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꼭 점검하세요. 사명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세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과 눈물과 오래 참음,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